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놓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애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며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으려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상할지 모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죽으려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철학자 키에고 게르고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죽음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죽음에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일에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헛됨에 대해서 5번을 반복하면서 전도자, 이 코알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삶의 헛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왜 인생이 헛되냐라고 하면서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세상의 이치,
즉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았더니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들여다보니까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록 삶에 있어서는 상대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죽게 되기에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다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삶 속에서 그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 전도자는 참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이마저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원리 원칙, 인간응보에 따라서 그 인간응보에 따른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만, 즉 악인이 잘못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악인이 의보다 더 잘되고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전도자가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인생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이마전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즉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런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즐기며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며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고 결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삶이 헛되다고 그 12장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얼마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말씀에서 그 마지막 절에 들어가면 그 13절과 14절에서는 전도자가 최종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그 상황을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 일들을 모두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삶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볼 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헛되게 보일지라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된 삶의 의미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고 전도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불합리하고 인과 응보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속에서 사람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그저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교수가, 한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가 구원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자그마한 책자를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그 영적인 생명이 단절된 까닭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하고 폐단으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영적인 자원이 끊어진 까닭에 삶의 갈급함을 갖게 되고, 이 갈급한 영적인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착취하고 억압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보면 경쟁적으로 살아나가고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위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잘 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힘을 합치자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불리하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 이기적인 모습,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그 영적인 자원이 끊어진 까닭에, 영적인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까닭에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작게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크게는 민족이나 국가 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그 영적인 자원이 고갈되어서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이 영적인 자원이 다시 공급되고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김세윤 교수가 그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도자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자 했던 그런 복음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는 채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설령 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기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영적인 자원의 고갈로 호덕이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며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임을 전파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로 각종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모습들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행하셨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특권,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설령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이 다하여 몸은 죽는 그런 일들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것, 곧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놓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다가 죽는지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보듯이 전도자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젊을 때 호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접하고 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힘써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거, 그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체험,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습니다. 누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았다고, 어떤 것을 이해했다고 엎드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그 가정과 방식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수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헛된 것이며,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부활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거,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오라고 지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며, 우리 역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그저 단순히 종교 생활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더욱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비록 삶은 고난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죽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거짓이라면, 이들
이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 모두가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어리석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은커녕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아니더라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그렇게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사람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 저 역시 외에는 아닙니다. 제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 역시도 헛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역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없다면 저가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컴퓨터에 앉아갖고 타자를 쳐요. 그러면서 이 책 저 책 보고 한 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원고를 작성하고, 그런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확신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복음,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즉 참된 목적에 따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며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허상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앉아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그 삶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그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르신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저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비록 육신은 죽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삶의 의미를 소유하고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